우리가 뭐 매해마다 말씀이 뭐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해마다 조금 다른 부분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법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바로 이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또 우리 모든 인류에게 꼭 필요한 그런 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위로는 바로 네 계명은 위로 네 계명은 바로 하나님 인간이 하나님께 해야 될 그런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로 5번째에서 10번까지 이렇게 그 법이 인간과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서 어떤 지시를 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하는 것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생에 평안하려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뭐니 해도 자녀들을 잘 교육을 해야 되겠고 또 자녀들은 또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많은 일들을 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부모는 자녀를 잘 교육하지 못하면은 정말 그것은 실패하는 사람들이라고도 볼 수 있고 또 부모가 이 세상에 살면서 자녀는 또 부모에게 어떻게 잘 하느냐에 따라서 공경하느냐에 따라서 잘 되고 못 되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야곱을 보게 되면은 사실상 야곱이 처음부터 사실상 교육을 잘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이제 그 요셉과 그 야곱의 그 사이를 보게 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요셉이 나중에 부모를 잘 공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는 정말 자기 나라도 아닌 그냥 노예로 팔려가는 그 나라에서 참 그 나라를 가장 강력한 나라로 이끄는 그런 아주 훌륭한 요셉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고 또 하나님을 또 쫓았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없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니까 결국은 야곱도 나중에 아주 훌륭하게 되게 되었고 복이 되게 되었고 나중에 와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형성하게 만드는 아주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절대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서 잘못된 일은 우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제가 우리 동네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효도한 그런 가정은 계속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고 또 그 자손들도 잘 되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동네에 뭐 이제 옛날 같으면은 쌍놈이니 또 무슨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주 우리 동네는 대단하게 아주 대단한 그런 동리같이 생각하고 자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별로 안 알아주는 그 쌍놈 동네라고 말하는 곳에서는요 아주 훌륭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왜냐하면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했습니다. 사실은 그들은 못 살았어요. 너무 못 살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녀들은 아주 그 교육을 어떻게 잘 시켰는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겼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군청에 딱 들어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사는 그 자녀들이 전부 다 군청을 다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리의 가정들은 전부 다 이제
야담이 양반이라 해가지고 무슨 뭐 선비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많이 배우고. 그랬지만은 그 후대들에게는 교육을 제대로 안 했어요. 자기들은 뭐 많이 배우고. 결과에서는 어떻습니까? 다 잘 살았던 집들인데 결과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뭐 거기 있는 자녀들은 일찍 죽거나 아니면 술, 담배 피우고 막 그냥 놀아나다 전부 다 먼저 다 가버렸습니다. 제 친구가 정말 거의 9명이 됐습니다. 나이가 똑같은 사람.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살았습니다만은 제 친구가 보통 45에 죽은 사람도 있고 뭐 50대에 죽은 사람이 있고 60대 중반에도 다 가버렸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면서 교회 가자고 내가 그렇게 호소를 하고 다니는데 그 따라오는 사람 몇 사람 있었는데 중간에 그쳐버리고 교회 안 나오고 그래도 뭐 결과 뭐 때문에 했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놀기 위해서. 그래 가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머 병이 다 걸립니다. 응? 독립하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부모를 공격하나요? 자기가 그런 생활을 해가지고 부모들은 그러지 마라 맨날 그런 소리 하고 술 취하면 부모들이 말이죠. 또 우리 아가 술 취하고 저리 왔다면서 야단이고 뭐 심지어 부모가 도망쳐버리는 거예요. 와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얘기하면 상상 못할 것도 몰라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가 망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제가 왜 말씀드리냐. 정말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과 또 부모가 자식을 잘 교육을 할 때에 모두 잘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젊은 사람으로서 때로는 나이가 좀 든 사람으로서 우리의 할 일을 잘하자. 저도 못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습니다. 정말 우리가 좀 잘해보자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사업이 잘 되고 출세하고 명예와 영광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자녀가 잘못되면은 죽을 때까지 고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두 번 들은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결혼을 반대해가지고 결과서는 그 두 사람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았는데 부모가 뭐 못 배웠다 뭐 좀 부족하다 이렇게까지 결혼을 안 시켰어요. 그렇게 좋아하는데 여러분 잘 알죠? 우리 교회 나온 분도 한 분 있죠? 지금은 미국 가서 살고 있습니다. 결과에서는 자기가 맨 처음에 좋아하던 사람은 결혼해서 미국으로 들어와서 살고 있습니다. 지금요. 의사 아닙니까? 제가 몇 사람 이렇게 소개해 봤습니다. 교사도 소개해보고 모든 몇 사람을 소개해 봤는데 그 아버지가 안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 아들은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에? 사람의 인성을 보고 말이에요. 인격을 보고 말이죠. 에? 바로 됐으면은 그거 너무 따질 필요 없어요. 요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젊었을 때 자꾸 사람 많이 따지는데 그러지 말라고. 참 믿음이 정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다면은 그 다음에 다른 건 좀 양보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냥 해요. 다 50%예요. 뭐 아무리 잘라도 50%, 아무리 못해도 50%예요. 예? 내가 잘라도 50% 모자란다는 거 알아야 돼요. 결과는 그것 때문에 여기 이거자 하는 사람은 바로 그 결혼 문제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죽어버렸어요. 예? 신부 될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목숨 끊어버렸어요. 부모가 교육을 잘해야 되잖아요. 예? 아무리 잘 살면 뭐합니까? 그 부모가 아무리
대단하게 자기가 뭐 이걸 떵떵거리면서 저런 가정에 내가 못 보낸다고. 예? 나하고 가정 뭐 비슷해야 되지 뭐 어떻게 사는 것도. 이런 소리 해가지고 결혼시키면 안 됩니다. 결혼은 두 집이 그냥 망할 정도 됩니다. 예? 이런 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는 일찍이 아담의 죄성을 우리가 갖고 난 우리 아이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이들이 처음부터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 알고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 교육을 해야 됩니다. 애들한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면 안 됩니다. 뭔가 규정이 있어야 돼요. 뭔가 내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애들을 가르쳐야 되고, 잘못된 길을 가도 훈계도 하지 않고 그냥 제재하지도 않고 버려두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욕심과 고집을 꺾지 않고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은 그 평생 앞으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체벌과 꾸지람과 징계를 함으로써 그런 땜을 바로 잡아주고 정말 절제하는 법과 남에게 피해를 주지 말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인격자로 성장하게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기 싫어도 마땅히 해야 할 길은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면 아닌 대로 한번 결정했으면 그대로 하면은 그것이 하나의 보이지 않는 법이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올바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가정에 하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이 많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하는 대로 다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분명히 아이들이 처음부터 정말 잘 배우고 정확하게 배우고 왔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안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태어나가지고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남이 가서 도둑질 하잖아요. 빼앗아가고 하잖아요. 그런 것이 자꾸 놔둬버리게 되면 결국은 그런 버릇으로 자라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르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멸시하는 자는 경멸히 여긴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가장 중요한 교육이 바로 하나님을 두렵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렵게 여긴다는 이 말은 바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 특별히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겠고 그 후에 보게 되면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가늠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내 이웃을 내 대적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건 기본적인 겁니다. 인간 사는데 꼭 필요한 우리의 법입니다. 사람과 사람 관계에 있어서. 그러면 거기 보게 되면 탐하지 말라 해놓고 이웃을 탐하지 말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입니다. 물질에 대한 탐, 뭐 여러 가지 문제잖아요. 성적인 탐, 이런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확고하게 아이들에 가르쳐야 됩니다. 오늘날 이런 가르침을 하지 않는 그런 교육을 우리가 보잖아요. 옛날 교육하고 다르잖아요. 학교 교육도 마찬가지잖아요. 현재 이거 안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하게 되고 자꾸 가정이 안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어버이 주일날을 맞이해가지고 신명기 5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자녀들의 땅에서 정말 장수하고 오래 살고 잘 되는 비결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우리가 율법적으로 본다면, 십계명을 본다면은 위로 하나님 공경하는 거고,
아래로 부모 공경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부모 공경이고 아래로 그것은 어디에서 다 포함됩니까? 사랑에 포함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살인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간음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하게 되면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사랑하게 되면 이웃에 대적하지 않습니다.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뭐 탐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을 잘 교육을 하지 않으면 탐내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잘못되어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에게 어떻게 하느냐. 이미 우리가 김지대 집사님 기도한 내용에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아주 제일 높은 부모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은 우리 부모들입니다. 뭐 어떤 가정에는 바로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계시고 이러한다면은 그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질서. 그대로 우리가 지켜나가면서 공경을 해야 되죠.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모들이 현 세대들하고 지식적으로나 모든 것이 환경에 이런 것, 뭔가 세상과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이가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이유가 뭔가 하면 빨리 성장을 했기 때문에 물질적인 성장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너무 차이가 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부모들이 그들의 마음을 잘 알아주지 못한다든지 부모들이 뭔가 하면 어떤 실력이다 이런 부분이 따라오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보고는 무시를 할 때가 있다. 무시를. 부모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어디서 태어났는데 일단 태어나가지고 세상에서 모든 배운 것이 빠르다 보니까 엄청나게 우리가 빨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다면 컴퓨터라도 이런 거 보게 되면 아주 못 따라하지 전혀요. 요즘 보니까 스마트폰이 좀 있으니까 조금 따라가는 입장입니다. 그냥 맨날 손에 들어서 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요즘 조금 지나서 뭐 또 있는가 하면 AI라는 것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굉장히 그걸로 지금 문제가 되면서도 굉장히 또 발전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걸 약간 들다 보니까 이거는 뭐 엄청난 거예요. 앞으로 이게 스마트폰에는 AI로 전부 다 교체되지 싶습니다. 모든 것이.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이런 것을 빨리 애들 따라가는데 우리는 그 뒤에서 뭐가 어디든지 지금. 제가 뭐 이제 딱 오게 되면요. 뭐 이제 연락이 오고 뭐 이렇게 문자가 오게 되면요. 뭐 해라. 이렇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그걸 보게 되면 젊은 사람들은 금방금방 해치워오잖아요. 그러나 아이고야 이제 주영이 와야 되겠다. 뭐 오서방이 와야 되겠다. 뭐 누가 와야 되겠다. 근데 오거든 물어보자. 아이 보자 뭐 하는데 지금 뭐 또 찍으라는 게 너무 많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아요. 그런데 이럴 때에 자녀들이 좀 이렇게 성실하게 잘 가르쳐 주든지 아니면 그건 잘 찍어주고 하면 돼요. 아이 그것도 못합니까? 아직까지도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데. 만약 어떤 사람 그런 사람 얘기하는 거 내가 누구한테 들었는데 아이 스마트폰 매일 들고 앉으면서 왜 그것도 모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됩니다. 잘 설명을 하고 안 되는 건 어떡해요?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도와줘야 되지. 그러면 속이 시원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말씀드린 것은 뭔가 하면 부모에게 귀찮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그래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귀찮게 생각하지 말아요. 예? 그때 제가 자라날 때 또 부모하고 정말 여러분이 자라날 때 부모하고 아주 차이가 많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것은 자식으로서 당연한 것이지만은 너무나 소홀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를 걸어놨습니까? 보상을 걸어놨어요. 보상을. 이걸 무시하기 쉽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한 보상 걸어보자. 그래 하시는지 몰라도 보상 걸어놓은 게 뭔가 하면 네가 이 세상 잘 되고 장수한다. 그 장수한다는 데는요, 우리가 그래도 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우리 몸을 잘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하면 여러분과 나도 좋잖아요. 정말 여러분들 부모들이 얼마나 기뻐할 것이고 또 여러분도 그래 하고 나면 하나님 보상하겠다는 거죠. 아까 좀 말씀드렸죠. 잘하는 집, 그런 집안은 보니까 다 찾아간단 말이에요. 부모가 얼마나 좋겠어. 자기들도 얼마나 좋아. 그거 들어가는데 막 그냥 공부해도 아무래도 안 되는데 그거는 딱 들어가서 일하고 있단 말이에요. 부모들 말을 들어보니까 엄청나게 어렵게 살았고 고생했는데 부모님이 나에 대해서는 이 교육을 이렇게 잘 시켜줬구나. 너무나도 부모 고맙다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건강하게 참 오래오래 살고 하는 일이 잘 되는, 뭐 여러분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조금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나가면은 좀 지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 들어주신 게 뭡니까? 결과에서는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내 안 하고 얻어지는 게 하나도 있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요. 보면 전부 다 10년, 20년 고생해가지고 난 뒤에 잘 돼서 보면요. 여러분 다윗도 결과에서는 22년 만에 그래 되고 말이죠. 요셉도 얼마나 많은 고생했어요. 다니엘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훌륭한 사람 다 그래야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내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들어주십니다. 우리에게 가장 때에 맞게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절대로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우리가 내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하자 이 말이에요. 부모에게 잘하자 이 말이에요. 부모가 좀 몸이 아프다 하게 되면 막 귀찮게 생각하고 그렇게 하지 말아요. 부모들이 정말 그 건강하니 어디서 우리가 건강을 많이 얻는가 하면요. 자녀들이 잘 해줘야 돼. 잘 해주면은 부모가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자꾸 신경 쓰이면 안 되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맨날 술 먹고 돌아다니기만 하고 말이죠. 자기만 알고, 놀러 돌아다니고, 부모는 맨날 집에 갇혀있고. 부모들이 왜 우울증이 생기고, 우울증이 생기면 왜 여러 가지 병이 걸리잖아요. 가끔가다 아버지, 어머님, 우리 밖에 좀 나가서, 음식 같이 나눕시다. 어쩌다 한 번씩이라도. 그러 하게 되면은 그것이 굉장히 부모에게 효도하는 거예요. 부모도 바깥에 한번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나 부모들 어떤 부모들은 너나 갔다 왔나 이럴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있어요. 뭐 그래도 뭐 가자 할 때마다 가면 또 되나 그게. 그 공짜로 가나? 돈을 써야 되는데. 그래서 생각하면 적당하게 그러면서 부모들 이제 이럴 때 그래야 되겠다. 좀 지혜를 써가지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지혜 쓴 데 대해서 가만 계시나요? 부푼 내려줍니다. 물질 어려워. 하나님께 다른 방법으로 물질 채워줍니다. 부모에게 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충분히 채워주리라고 난 믿습니다. 부모 잘 섬기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면서 제일 먼저 만나는 사람도 부모입니다. 그러므로 효는 인간의 모든 선한 행동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어떤가는 행위입니다. 그렇게 알고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 우리가 그전에도 말씀해 드렸다시피, 다른 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엄마 뭐 이래 부르지 않습니까? 요즘도 보면 나이가 50대, 60대 돼도 엄마, 아빠 이런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들은 그래 못했어요. 예? 어떤 줄 알아요? 어머님, 아버님 이렇게 했어요. 요즘은 엄마, 아빠. 어떤 사람 60대 돼도 자기 어머니, 엄마, 아빠 이런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은 정말 어머니 하게 되면 그런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마다 생각나는 게 우리 어머니 세대에 생각이 납니다. 보면. 참 고생하면서. 네. 우리 형님은 술 주전뱅이고, 어머니가 가서 누에 길러가지고, 예? 저 중학교 등록금 냈어요. 그거는 6개월마다 한 번씩 내는데. 그래서 이 누에 꼬치가 1년에 2번 하지 않습니까? 형님한테 돈 못 받아요. 참, 그 어려운 시대에 말이죠. 자녀는 뭐 아들은 7명 낳아놓고, 예? 40대에 혼자 되시고, 자식들은 말 안 듣고, 술주전뱅이고. 그래서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것이 어머니 아닙니까?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가슴. 예. 참, 가정에 먼저 배우는 말도 어머니한테서 배우지 않습니까? 어머니가 말한 대로. 학교에 갔다 오게 되면 제일 먼저 부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아플 때도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어머니. 미자 어머니 부른다고 아이들이 아프면, 응? 시집간 딸이 집에 오게 되면 부르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제일 먼저 부르는 게. 위급한 일을 당할 때도 부르짖는 것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니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어떻게 된가? 어머니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참 어떤 사람들은 고아가 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내가 부모 젖가슴에서 내가 자라고 정상적으로 자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도 하고 부모에게도 감사하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5살 때에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항상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 하면서 쫓아가면 아버지가 딱 안아주고 그 옆에서 그걸 봤습니다. 그걸 볼 때마다 저는 우리 아버지 얼굴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죠. 우리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 이러면서 자랐습니다. 그거 좀 자라고 나니까 큰형님이 또 없어져 버리잖아요. 네, 제일 큰형님. 그러니까 그냥 사라졌으니까 언젠가 돌아오겠지. 저는 이제 그때 4학년 때까지 그 형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럼 얼굴에 뭐 어떤 사람이 형님 이리 생겼다는 소리를 듣고 보면은 저 사람이 꼭 우리 형님같이 생겼네. 이러게 되면 가까이 가본다고요. 형님이냐 아닌지. 형님은 내 얼굴 아니까. 아니거든요.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학교 들러날라 했습니다.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고, 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영적 부모라고 하는 목사님이 군대 갔다 오니까 돌아가셨어. 그분을 통해서 내가 거듭났고, 그분을 통해서 내가 미래에 대한 것을 꿈을 꾸게 되었고, 이런데 그분이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뭐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더라. 집에는 뭐 가봤자 뭐 맨날 그런 가정이고, 그저 의뢰했던 분은 바로 목사님이었어요. 제가 22살, 16살부터 이제 18살에 구원받았으니까. 그래, 이제 군대 갔다 온 지 그때 24살 때인데,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처지가 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이제 하나님 안 믿겠다고. 내 혼자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래, 친구들하고 놀러 다녔어요. 그러니까 저는 소위 말하면은 어떤 육적으로 봐서도 우리 위에 부모님, 아버님 일찍 돌아가시고 했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런 그 고아 같은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고,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나를 정말 영적으로 길러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내가 스스로 찾아가서 물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없으면 참 진짜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힘들어요. 목회하려면은. 그런 걸 봤을 때 영적 부모가 계신 것도 참으로 복이구나. 왜냐하면 나하고 같이 제대를 한 사람들이라든지 신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다 자기들의 목사님이 있었고, 또 같이 그 선교사님하고 같이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이렇게 밟아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영적 공부도 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다 물어봤습니다. 다니면서. 그리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나 어떤 한 분을 만나서는 정말 그분이 엄청난 교육을 해 주었습니다. 그분은 정말 내 아버지 같이 그렇게 해 주신 분입니다. 그분하고 내가 오랫동안 못 있던 것이 조금 안타까웁니다만은요. 그렇게 해서, 그것이 오늘날 제가 이렇게 목회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양친 중에서 어머니의 존재라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요람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는 그런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하나님의 복이고, 비록 늙고 병들어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는 그런 부모의 일지라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하지 말고 더욱더 섬기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일생은 바로 자식을 위한 일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친이 다 중요하지만 특히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바로 가히 희생적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몸속에 잉태했고 수고로 낳은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야베스를 낳고 난데 야베스가 자기 형제들보다도 훌륭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생활을 잘했습니다. 내게 복을 주사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응답하셨습니다. 자신의 저주를 통해서 길러진 특수한 관계에서 이루어진 숙명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더 마음이 가는 것이 자식입니다. 태교를 하면서 몸과 마음가짐을 상가하고 기나긴 시간 동안 고통과 불편함을 겪어낸 것은 바로
모성입니다. 이런 걸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어머니를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정말 희생적인 사랑과 힘입니다. 이러한 어머니에게서 불손한 태도로 우리가 경멸하거나 근심을 끼친다든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게 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잘합시다. 학생들 정신을 차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할 때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상하십니다. 보상해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잘못하고 부모를 괴롭힌 자에게 또 하나님은 무섭습니다. 엄벌한다 그랬습니다. 엄벌.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